싹 내 차가 그 친구가 몰고 옆에 또 한 콘서트 타고 제가 이제 딱 가는데 차가 하나가 싹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빵빵 했는데도 딱 끼어들고 나오니까 옆으로 샥 가갖고 막았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오면서 그러니까 차 딱 하더니 내려가 한번 내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걸 내가 야, 가자 참아라. 그 친구 어떤 친구냐면요, 자기 차가 가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었다 그러면요 끝까지 쫓아가. 자기 가던 길을 포기하고 쫓아가서 끄집어내서 패고 가야지 직성이 필요해. 안 패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옆에 그날 걸렸던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거지. 야, 가자 참아라. 성화가 돼 가는 중인데도요 한꺼번에 탁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게 한꺼번에 고쳐지고 아물어지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시면 이게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그걸 해결해 가시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로 바나바를 얘기하죠. 그로 인해서 큰 무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늘 소망하면서 가야 되죠.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계시고 있는가? 그것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가 받는 상처, 또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한 교인이 집사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분은요 뭐 때문에 상처받느냐 봤더니요 장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라고 기도한다고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세요. 몇 번? 목사님 오늘 저 장로가요 주님이라고 기도를 13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뭐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집사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어느 주님이냐는 거예요. 처음에도 주님이라고 그러다가 끝에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성령님은 어디 가시고, 이게 뭐 주님에서 주님으로. 그 사람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만 세는 거예요. 결국은 나보고 교회 떠나겠다. 다른 교회에서 왔다가 순복음에서 왔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자기 또 갔어. 그 사람이 갈 때 와서 상처 얘기한 골자가 그거예요. 장로 기도가 맨 주님만 하다가 주님으로. 근데 도대체 저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뭐 성령도 없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요 상처가 되려면 별게 아닌 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조금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할 때 저희 교회는 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2분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게, 기도가 2분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죠. 하여간 뭐 부천 기둥교회 같은 경우는 딱 올라가는데 장로님의 구두가 먼지가 묻었다? 그러면 그날 기도 빠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표와 기도자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말이지 구두도 안 닦고 대표 기도하러 가느냐고. 그래서 고신일 목사님 팍 빠고 시킵니다. 기도 못해. 그게 이제 요새 몸무게가 생겨나서 부목사 몸무게가 90kg인가 95kg 넘어서면 부목사 사표내야 돼. 법이 하나 더 생겼어. 자기가 보니까 그 정도 되면 숨이 차가지고 신방도 못한다. 목회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아예 목회 그만둬라. 그 교회는 이제 대신 이제 철저하게 예우를 해줍니다. 자기네 말로는 거의 장관급 예우를 한대. 차관급 장관급 예우한다. 대신 이제 그렇게 딱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면 알아서 사표내고 나갑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상처받는 것들이 목회 선상에서 다양하게 있어집니다. 다양하게.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거 여러분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 집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다시 한번 이해하고 목사님 설명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미 자기 안에 다 이게 형성되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자를 훈련하면서 그분을 가끔 생각하면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믿음 그대로 고백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만나고 있는 그 만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해라. 그래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쭉 간구하고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다. 그렇게 해서 1분에서 2분 안에 끝내도록. 요새는 이제 제가 대표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담임 목사인 나보다도 훨씬 잘한다. 성도들이 기도를 훨씬 잘해요. 사실 목사가 잘하는 것 같지만요, 목사 잘 안 해요. 성도들이 기도 더 잘해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개념이 흐려졌어. 기도의 대상자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자를 혼동할 때가 있어. 혼동하지 말아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는 이제 어느 날 내가 얘기하니까 주님이라는 게 그게 또 극존칭이잖아요. 그죠? 극존칭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쓴다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도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늘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어느 수준인가? 자기가 아무리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자기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르치는 대상이나 알고 있는 이 대상, 함께하는 대상이 그걸 이해 못한다면 그거는 바꿔야 돼요. 그죠?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복했을 때, 그죠? 복은 하나님께서, 축복은 인간과 인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문으로 박사학위 쓴 분도 있고 복으로 써야 마땅하지 축복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는 사전에서 축복과 복을 같이 쓰도록 통됐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그렇게 쓰니까 사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뭐 용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처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맷집을 길러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더 작은 것들로 인해서 상처가 되는 일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 들으신 얘기겠죠? 얼마 전에 장로교 쪽에서 일어난 선교사님들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된장 먹는다고 한국으로 쫓겨오는 선교사 부부가 있죠? 안 들어보셨나요? 장로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교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선교사들인데 된장을 한국에서부터 가져다 먹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후원교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된장을 먹지 말기로 결의를 했대. 그런데 한 선교사 가정은 된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교류했으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조금 따라가다가 너무너무 이게 된장 안 먹으면 자기네 뭐 어쨌든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몰래 먹었대. 그게 들켰어.
그때부터 그 선교사들이 집중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소명도 못 받았다. 선교사 자질도 없다. 막 이래가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왕따시키고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시키려 가서 선교사 못해가고 한국으로 들어왔어. 얼마 전에 실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된장 먹었다고 쫓겨나다니요. 그것도 동료 선교사들이 쫓아냈어요. 선교를 못하게 막았어요. 집중 공격했어요. 그래서 된장 먹으면 소명 못 받은 건가? 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처들이에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조금 무슨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긴다든지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신앙 인격 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품어가야 하고 관용해 가야 되고 받아들이면서 가고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자꾸 길러가야 되죠. 아마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서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일들이 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자꾸 강화시켜야 돼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것에서는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한번 생기면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일 경우에 그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게 오랜 세월 걸려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고정관념을 깼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고정관념을 깼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들의 그 사역의 장에 주님의 손이, 성령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 인격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처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그렇게 얘기하죠. 돈 벌어서 남 주나?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남도 좀 주자. 그게 신앙인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공부해서 남 주나? 이렇게 어른들이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남 주자.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보자.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면 바나바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인격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건 뭘 말해요? 신앙 인격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 이건 뭘 말해요? 자연 인격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훈련해야 돼요. 바나바처럼 자연 인격도 늘 새로워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분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또 신앙의 삶을 보면서 신앙 인격이 훌륭하구나. 이거 우리가 같이 가야 되죠. 신앙 인격은 훌륭한데 자연 인격이 못 따라온다든가, 자연 인격은 훌륭한데 신앙 인격이 못 따라오면
그건 50